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들의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또 임금님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그때 이 사람들이 왕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임금님,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임금님이 한 번 금령으로이나 법률을 세우시면 그것을 바꾸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어귀를 막았고 왕이 그 위에 자기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하였다. 이렇게 하여서 다니엘에게 내린 조치를 변경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뒤에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삶에 있어서 그가 노년의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벌써 왕을 3번이나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왕의 치세가 급작스럽게 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각 왕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정과 사랑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아예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짜서 그렇게 다가오는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요.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했고 계획을 미리 세웠으며 그 계획대로 왕에게 추천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올가미를 이렇게 줄여 왔습니다. 그래서 왕은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넘어가서 이미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렸는데 예상했던 대로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다니엘은 거기 호로록 그냥 그대로 걸리게 되었습니다. 잡혀왔고 다니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보이게 하시는 그의 믿음, 이 일을 통하여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갖게 되는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내용,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고난 앞에 있을 때 고난 앞에 있을 때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를 그 가운데 그대로 대입시켜서 고난 앞에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대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고난 앞에 우리가 있을 때 저거 어떻게 하나? 고난 앞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바라보는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13절로 16절까지 말씀에 그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또 임금님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그때 이 사람들이 왕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임금님,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임금님이 한 번 금령이나 법률을 세우시면 그것을 바꾸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라고 그렇게 다리오 왕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실행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정해져 있는 여러 이 과정들에 대해서 어찌할 수가 없었죠. 큰 제국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면 법령을 제정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법령을 지키는 것 또한 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통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본인이 함부로 그렇게 하자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굉장히 커다란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왕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신하들이 몰랐을 리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번 정한 법은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아예 들고 나온 것이겠죠. 자, 그가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때,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 이 다리오 왕이 한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겠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 두 가지 기대가 나옵니다. 그대가 늘 섬긴다는 것에 있어서 그가 여전히 다니엘이 여전히 이런 상황 가운데 늘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믿고 있다라는 사실 한 가지와 그 신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서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어떤 일을 하게 되기를 원한다. 다리우스 왕과 다리우스 왕에게 있어서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때가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정말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대하는 순간이라는 것에 주목하게 돼요. 다니엘을 모함을 통해서 잡아 넣어서 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니엘이 믿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어넣으면 사자굴 안에 넣으면 그러면 모든 일이 자기들 뜻대로 다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순간이 승리의 순간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다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리우스 왕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사자굴 안에 들어갔을 때 지켜주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니엘, 이것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는 순간은 우리가 어마어마 잘 돼서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게 결정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여서 이 통과한 결과로 화려한 열매를 맺고 결과가 되고 꽃을 피고 융성하여서 하나님이 낳으셨어,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우리는 간절히 기대하지만,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행동들을 하느냐에 더 기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그 반응하는 것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 역시 믿음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죠. 이 결과가 다 있을 때까지 우리도 연약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다립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에 대하여 부응하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다니엘이,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히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바벨론에 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운변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그곳에서 의지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눈에 보이도록 회복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이 포로 신분에서 자기들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들 하나 어떤 삶에서 적어도 영향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아주 정말 싸우듯이 전쟁하듯이 믿음을 지켜 나가는데, 그 믿음의 과정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앞에 우리는 누구이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기대라는 책에 그분이 겪었던 여러 일들과 그 똑같은 일을 겪는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해 놓으셨더라고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원래 꿈은 교수가 되는 거였답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때 생각지도 않게 본인의 전공이 역사를 전공하고 있을 때, 동양사역을 전공하고 있을 때
이슬람으로 바뀌었대요. 이슬람 역사로. 그래서 이슬람 역사로 이제 쭉 공부를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나라 돌아와도 이슬람 역사를 가리킬 만한 곳이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몽골에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몽골은 불교 국가고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고 그곳에 가서 꼭 필요한 곳에 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순종해 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 이게 인도하심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나중에 적어놓더라고요.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 주위에 비슷하게 많은 월급이나 혹은 미국 대학에서 가르칠 기회나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꺼이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럿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삶 전체를 들여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할 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과 계획대로 좋은 자리,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구나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능성,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지켜주시는 일도 놀랍지만 사자굴까지 그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더 놀라운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사자굴 안에서 살아나온 것도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사자굴을 바라보고 평안하게 그곳까지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점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삶으로 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의 삶의 어떠함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짓느냐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고난보다 중요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고난도 중요한데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알게 돼요. 17절 말씀 18절 말씀에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어귀를 막았고 왕이 그 위에 자기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하였다. 이렇게 하여서 다니엘에게 내린 조치를 변경할 수 없게 하였다. 그 뒤에 왕은 궁정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리우스 왕이 왕이라는 신분을 떠나서 다니엘에 대하여 이렇게나 깊이 염려하고 있다는 점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신분을 떠나서 그가 밤새도록 먹고 먹지도 않고 즐거운 일을 하지도 않고 또 이전에 그가 다니엘을 살려보겠다고 사람들한테 염려하면서 찾아갔던 과정들을 생각해 보니 사자굴이라는 절체절명의 어려움이 고난의 시기 위기가 딱 다가왔을 때 누가 다니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가 오롯이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왕이 이렇게나 아끼는지 아마 사람들도 몰랐고 다니엘도 몰랐고 제 생각엔 다리우스 왕도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이 왔어요. 위기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관심을 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사자굴과 같은 염려와 걱정,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이런 위기와 고난의 순간 앞에 있을 때 우리를 왕이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다리우스 왕처럼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우리 주위에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우리도 그럴까? 이런 질문도 해보게 됐어요. 사자굴로 인해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바로 그것에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소중한 동력자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과 진정한 관계와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이
기도처럼 나오더라고요. 박상민 씨라고 경찰대학교에서 이제 마음에 대해서 상담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교수님이 본인이 어렸을 때 있었던 젊었을 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데 참 많이 공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위로를 이렇게 받는데 이분이 위로는 체온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그 내용이 제게 공감이 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지만 공부를 별로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했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그렇게 주눅들지 않도록 그게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본인은 학교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 가고 그러는데 본인은 검정고시 학원이나 혹은 일반 공립 도서관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스스로 많이 위축이 됐대요. 친구들 메고 다니는 가방이나 교복들을 보면. 그런데 아버지 그때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친구들이 하지 못하는 공부 미리 하고 그러는 건데 격려해주고 그래서 참 큰 힘이 됐고 그리고 아버지의 기대대로 이렇게 검정고시도 하고 시험 보고 또 대학도 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마음 아프게도 대학 다닐 즈음에 4학년 때 아버지가 담도암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대학교 4학년이면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인이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어렵고 그런데 막상 장례가 딱 터지고 나니까 정신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마음을 추스릴 새가 없이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병원 잡고 뭐 빈소 꾸리고 그리고 오는 손님들 막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앉아 있을 만하면 누구 오고 앉아 있으면 누구 오고 막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발인까지 다 하려고 다 그렇게 하니까 그 3일 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친구가 그 장례식장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와 있더라는 거예요. 어쩐 일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해줄 말이 없어서 숨어 있었대요. 뭐라 해줄 말이 무슨 말이냐? 아빠랑 이 박상미 씨가 친한 걸 아니까 아빠를 너무 사랑했던 걸 아니까 뭐라 해줄 말이 없더래요. 친한 친구가 해줄 말이 없어서 숨어 있었대요. 그래서 언제 왔냐고 물어봤더니 첫날 왔다가 장례가 난 첫날 왔다가 할 말 해줄 말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해줄 말이 없어서 설거지를 3일 동안 했대요. 장례식장에서 왜 손님들이 오시면 간단하게 음식 이렇게 내오지 않습니까? 설거지를 3일 동안 했다는 걸 손이 퉁퉁 부어 있는 걸 보고 크게 울었대요. 친구가. 그런데 3일 동안 보이지도 않았대요. 3일 동안 이렇게 와서 있는데 이분이 뭐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뭐 못 본 건 아니겠죠. 근데 집중하지 못한 거겠죠. 하다가 뭐 있으면 또 하고 밥 먹는데 친구 있는지 없는지 뭐 잘 하지 못하고 그게 정말 거짓말처럼 3일이 지나갔는데 친구의 퉁퉁 부어 있는 손을 보고 정말 크게 목 놓아 울었다고. 그게 너무너무 위로가 됐대요. 3일 동안 친구가 그 자리 지켜준 거. 그게 너무너무 그래서 위로는 체온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 정말 많이 공감했어요. 함께 했던 사람들, 함께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 어려운 시기들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게 그거라고 싶어요. 저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시간들 만났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함께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주시는 거죠. 고난의 때에 고난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이지만 그 고난보다도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소중한 손길이 될 수 있어요. 어저께 말씀을 정리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다 프린트도 하고 그러는데 제게 질문 하나를 이렇게 하게 해주셨어요. 요즘 교회와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 하나를 그냥 스스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다 같이 만났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연약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정말 큰 아픔이지만 그것만큼 정말 어렵고 마음으로 아픈 것은 우리가 사람들한테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겠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고난의 때에 소중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거겠구나. 그게 더 커다란 아픔이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기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 주셨을 때 그거 놓치는 거겠구나. 그거 놓치는 거겠구나. 왜? 그걸 통해서 진짜 이웃이 누군지 드러나게 될 테니까. 가만 보니 다 이렇게 준비하고 나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와 함께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고난 앞에 있을 때 그 고난 앞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 하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나. 물론 그 기대에는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죠. 저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나, 어떻게 인도하시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고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실 터이지만,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다 주님이 하신 일인 것을 다 알게 될 텐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깨닫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짓느냐, 어떤 믿음으로 대하느냐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 고난 자체보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아픔을 대하는 우리의 표정,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그것에 하나님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사자굴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고난보다 중요한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요.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소중한 마음들 우리가 다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중한 사람들 함께 붙잡게 해주십시오. 부부가 서로 그렇게 해주시고 부모 자녀가 그렇게 해주시고 영적인 동력자들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그렇게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들 소중하게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도 그런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쁨과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획이 음모가 괴계가 대단하죠. 예, 대단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그 능력과 계획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